오늘은 열왕기상 2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얕보고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조롱하는 말을 하거든요. 나 베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굴종적인 자세로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더 한 수 더 떠가지고 베나닷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서 전달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보내라. 항복하고 미리 다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첫 번째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요구까지 이렇게 왕궁과 신하들의 집까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의 집에 다 가서 마음대로 약탈해 가겠다 이거죠. 뭐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하는 격이 되잖아. 이걸 허락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뭐 완전히 멸망하는 거고 모든 걸 다 뺏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나라 안에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신하들의 집까지 온 백성의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겠다. 이거니까 이제 신하들은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거죠. 모든 원로와 백성들은 왕에게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언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사절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는 금과 음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합 왕이 이런 거는 없어도 된다.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자기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되고 자식도 다시 얻으면 되고 금과 은도 다시 얻으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지위, 이스라엘이 있어야 자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는 들어줘도 자기 지위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요구까지 들어주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완전히 다 약탈해 가고 모든 것이 시리아, 아람의 소유가 되니까 이건 자기 위치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자리인 거죠. 물러설 수 없는 자리까지 가서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는 정말 아합 왕이 이렇게 거역하는 왕이고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나닷이 다시 전가를 보냈는데 내가 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이제 뭐 완전히 협박하는 거죠.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라는 이 왕이 너무나 오만하고 아주 이스라엘을 너무나 멸시하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아합 왕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베나닷의 불의함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불의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게 아닌가. 이 이방 왕을,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는 이 이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은 개입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아합 왕이 그 다음에 회신을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전쟁 해보지도 않고 지금 이 시리아 왕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걸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고 이기고 나서 자랑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찾아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했어요. 어쩌면 그 아합 왕의 불의함, 거역 이런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베나닷의 불의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이 이방 왕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리아 왕 베나닷을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합 왕에게 넘겨주고 아합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19장에 보면 7천 명을 남겨놨다.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이렇게 아합에게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이 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이기는 전쟁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사람 안에 있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시리아 왕하고 붙어갖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의 손에 넘겨주기는 넘겨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기냐 하면 하나님이 남겨놓았다고 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천 명을 들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합이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고 그리고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하니까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합 왕이 총지휘를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쨌든 지금은 아합이니까 지금 이 시리아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해 보니까 모두 232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앞장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봉에 선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선봉에 서고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여 보니 모두 7천 명이었다. 네, 여기에 7천 명이 나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에요. 그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천 명이 만약에 없다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이렇게 하신 게 이 전쟁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남겨놓았다고 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천 명이 아니면 이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7천 명을 남겨놓으셨구나.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리아 왕을 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승리해야 되니까 7천 명을 남겨놓고 그 7천 명을 통해서 승리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선악과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 자기 안에 선악과가 멸해진 사람.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사람. 승리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자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선악과에 무릎 꿇지 않았다. 내 생각에 무릎 꿇지 않았다. 내 생각에 옳음을 따라서 내가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죠.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천 명이라는 이 사람은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인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사탄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오가 돼서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했대요.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그리고 7천 명에, 사실 이 7천 명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수예요. 왜냐면 뭐 전쟁하러 나가면 군인이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이 시리아 군인들이 몇십만 명이에요. 죽은 사람만 해도 12만 7천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몇십만 명인데. 근데 지금 여기 7천 명, 이렇게 7천 명이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야, 이거는 어쩌면 이 아합 왕 생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첫 전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와서 너의 손에 붙여준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사기가 뭐 엄청나게 높겠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 베나닷 왕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뭐 너무나 자기는 승리를 자신해가지고 한 20만 명이 내려왔다 치면 이스라엘 병사는 겨우 7천 명인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어른하고 어린아이 싸움 같으니까 자기는 뭐 당연히 승리를 확신하고 앞에서 그렇게 으름장을 막 놨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니까 지금 술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죠. 베나닷의 정찰병들이 베나닷에게 적군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 왕이 또 뭐라고 하냐 하면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네. 화친을 하러 나왔다. 이거는 이제 항복하는 거죠. 일방적인 항복을 하러 나왔어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어도 사로잡고 이건 뭐 이스라엘은 싸움할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항복하러 나왔는데도 사로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전쟁을 해도 어떤 지켜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어떤 그래도 최소한의 항복을 하면 봐주고 뭐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이미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베나닷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네, 결국은 이 7천 명이 승리하고 시리아를 완전히 물리치고 왕도 도망가고 이게 전세가 이제 완전히 역전된 거죠. 네. 이게 저는 정말 어떤 사탄의 세력, 사람 안에 들어온 선악과의 세력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던 선악과의 세력이 이렇게 강했어요. 이렇게 강해서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얕잡아보고 이렇게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악과에 완전히 졌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졌어요. 내 생각에 져가지고 생각의 노예가 되고 완전히 거기 사로잡혀서 내가 생각의 종으로 선악과의 종으로 사탄의 화신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회복된과 동시에 이 선악과 사탄을 완전히 무찌르고 완전히 내 안에서 그냥 진멸하고 완전히 몰아내고 그리고 이 사탄이 꽁지를 빼고 지금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진짜 이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니까 이 승리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사탄 선악과에 승리한 이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야, 정말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운명 회복한 것밖에 없는데, 승리자인 그리스도로 지어진 이 승리자의 운명을 회복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은 정말 뭐, 질 수가 없는 완전히 승리하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으로 이렇게 승리자로 살고 있잖아요. 더 이상 정말 그림자가 없는 정오, 정오의 태양처럼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표현체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고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인생이죠. 당연한 거죠. 네, 우리가 그 사람이 회복돼서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첫 싸움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처음에 이 아합 왕에게 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자는 엘리야는 아닌 것 같다고 하거든요. 만약 엘리야였으면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말했을 건데 어떤 예언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리아가 두 번째 공격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패배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산의 신이다.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평지의 신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니까 이번에 군대를 다시 정비해가지고 다시 싸우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아벡으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네, 이 시리아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시는 것은 이 너무나 오만방자한 이 시리아 왕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뭐 내가 산의 신이라고 평지에서 싸우면 내가 진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시리아 군대를 아합 왕에게 너의 손에 맡겨주겠다. 이렇게 이기게 해주겠다. 이거죠.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군대를 대적하는데 이 작은 인원으로 싸워서 이길 거니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나로 인한 것임을 알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1회 동안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쳤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다.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12만 7천 명이라는 이 시리아 군인들을 진멸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나닷 왕은 도망을 쳐서 그 성의 골방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신하들이 이 왕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왕도 인자가 많고 아주 너그럽고 그런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면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예. 무작정 인정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작정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를 진멸하는, 어린아이라도 남겨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쓸 수 있는 사람,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인자와 무한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탈돼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다른 걸로 가득 채워진 사람일 때는,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형상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버려서 버린 게 아니고 그냥 생명 자체, 이 법칙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사랑을 줄래야 줄 수 없는, 사랑을 줘도 저주가 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탈되면 사랑이 흘러갈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냥. 근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뭐 나무신에게도 빌고 뭐 우상에게도 빌고 절에 가서도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작정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잖아요. 무작정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로 사람을 지어 놓으신 분이에요. 당신이 쓰기 위해서 지어 놓은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당신 앞으로 회복이 되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요. 저절로 받아요. 그렇지만 떠나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인생이 왜 저주 가운데 빠졌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있다는 게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고 의미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사람은 아무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인정이 많은 왕이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배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고 애곡하고 막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거 뭐 개에다가 목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걸 표현하려고 목에 줄을 묶고, 그리고 이제 가면은 살려준다 이거잖아요. 이건 뭐 꾸민 거고 가짜잖아요. 가짜로 이제 꾸미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합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합 왕이 어떤 성격인지, 왜 그렇게 이세벨에 끌려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인 거죠. 성격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 인정이 많은 왕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전쟁에 나가서, 사탄과의 전쟁에 나가서 사탄에게조차 인정이 많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대책 없이 인정이 많은 거예요. 대책 없이.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거든요. 자기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자기가 승리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자기는 승리에 도취됐어요.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마주 말살시키려고 하는 왕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용서한다 이거잖아요. 그는 나의 형제다. 이 시리아 왕 베나닷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야죠. 첫 번째 요구, 두 번째 요구.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모든 보아와 그리고 아내들과 아들들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하들의 집을 뒤져가지고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서 완전히 말살시키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말하자면 베나닷은.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는 원수로 여기지 않고 형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인정이 많은 게 아니고 너무나 멍청하고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뭘 상황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뭐 우상 섬기는 왕이니까 뭐 당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죽음의 자리까지 갔고 모든 것을 뺏길 뻔한 자리까지 갔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지금 겨우 지금 승리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승리하자마자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바로 이탈돼 버린 거죠. 바로 뭐 내가 뭐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내가 뭐 왕이니까 내가 용서해 줘도 될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대책 없이 착한 건데요. 대책 없이 착한 거는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요. 그래서 범죄예요. 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대책 없이 선을 베푸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지금 안위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왕도 멸망당하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멸망하는 이런 일이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임금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아합 왕이 말하니까 이제 시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지금 좋게 좋게 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니까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정말 좋은 사람이죠. 정말 저는 막 지금 가슴이 막 답답해지려 그래요. 자기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자기 아들, 딸, 자기 아내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완전히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원흉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시하고 자기를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멸시한 이 왕인데 형제라고 하고 자기의 병거에 올라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량 있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고 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이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적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사탄 선악과를 구분 못하면 전쟁을 못하겠죠. 지금 이 시리아 왕 베나닷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적이 내 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적이 자기 형제가 됐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적은 오직 하나님의 적인 사탄 선악과밖에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세력, 사탄 선악과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베나닷 왕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멸해야 되는 왕인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자기 형제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뭐 아합 왕을 어쨌든 구슬려 가지고 자기 지금 살아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네, 이렇게 좋은 말을 다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좋은 말로. 그래서 첫째, 뺏은 영토를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 안에 상업 광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무역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와 그런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놓아줬대요. 사탄의 세력을 용납했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고 거짓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악과 있는 사람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사탄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는 이 사탄을 조금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아합 왕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승리하고 도취되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왕이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바알신은 자기를 위한 신이잖아요. 자기 잘 되기 위한 신이거든요. 오직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비는 신이기 때문에 사실 결국은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승리하니까 자기가 또 하나님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적군의 왕을 내가 받아주고 살려주고 놓아주고 이런 자기는 너무 아량 있는 사람처럼 자기는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명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높아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예언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이제 아합을 책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언자가 왕에게 와서 비유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이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그 포로를 지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포로가 도망을 가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포로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그거는 책임져야 된다. 벌금을 물어야 된다. 왕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예, 이렇게 했어요. 네.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를 진멸하기 위해서 친히 이 전쟁을 하신 거거든요. 친히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고 이 7천 명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해서 아합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적군의 왕인 이 적장을 하나님은 진멸해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사탄 선악과 세력을 하나님 완전히 진멸해야 되거든요. 그 세력이 남아있으면 끝까지 따라와서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력을 멸하는 게 당신의 목표예요. 그래서 전쟁하게 했고 승리하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적을 이 아하방이 놓아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 대신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 아하방이 놓아주었기 때문에 이 아하방이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연하겠죠.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아하방이 베나닷 이 하나님의 적인 이 세력, 이 왕을 놓아주었다는 것은 형제라고 했잖아요. 한 생명이 된 거예요. 아하방과 이 베나닷 왕이 한 생명이 돼서 놓아준 거예요. 결국은 이 아하방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자기가 놓아준 베나닷 왕 대신에 그와 동일시, 그와 하나가 된 이 아하방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증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한 생명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이때 그 멸망을 예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하방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 아하방의 범죄 때문에.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용납하면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 결국은 내 생각이잖아요. 선악과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호시탐탐, 이 선악과, 이 세력은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생각의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는 선악과 사탄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을 가졌고 산원의 기능을 가졌고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은 이 기능체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도구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산원의 기능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표현될 수 있는 기능체로 지어진 게 이 사람의 산원의 기능이에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산원의 기능은 영물인 하나님이 들어와서 표현되기 위해서 하나님 표현체로 지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기능, 산원의 기능 안에는 영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생각도 우리 산원의 기능 안에,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산원의 기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호시탐탐 노리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승리자로 회복됐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탄 선악과의 세력을 내가 용납하면 다시 들어와요. 용납하면. 그래서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나는 이 육체로 지어진 이 운명, 이게 하나님 형상이고 이게 실제고 이 생각으로는 거짓이 들어올 수 있구나. 생각은 속을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는 즉시 물리치는 거예요. 아는 즉시.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무기로 내가 늘 승리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이걸 용납하면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이 어떤 것과 내 생각이 어떤 것과 내 생각이 옳은 것과 내 생각이 옳은 것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속는 것은 전쟁에서 지는 것은 언제든지 내 생각에 가장 옳은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고 내가 가장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용납하는 즉시 나는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적인 이 사탄을 내가 용납하는 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요. 하나님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멸망하겠죠. 그 즉시 멸망이에요. 그 즉시 나라는 사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즉시 멸망인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멸망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걸 용납하는 즉시 세상과 타협하는 즉시 나는 거기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표현체로서의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네, 화를 내면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참, 네, 우리가 성격을 알 수 있죠. 네. 정말 못된 사람 같으면요. 이 자리에서 정말 자기가 내가 왕인데 무슨 이런 헛소리를 하냐 이랬으면 이 예언자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사람이 성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격은 좋은데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사리 판단이 안 돼, 분별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겠죠. 네, 완전히 선악과 통치 안에 있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네,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이 착하고 뭐 온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사람인가 아닌가? 내 안의 선악과가 끝났는가 아닌가? 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었는가 아닌가? 만약에 내 안의 선악과가 끝나고 내가 생명가인 사람으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됐으면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분별이 너무나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눈을 떠서 우리가 보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속으면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정말 성격이 좋아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격 좋은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 아합이라는 사람도 성격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은 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게 되고 하나님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우리 정경제도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성격이 또 제가 보기엔 좀 우유부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싫어했는데, 근데 생명이 회복되니까 얼마나 그게 잘 쓰이냐고요.
얼마나 이 성격 좋은 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잘 쓰이고,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사리분별을 잘하고 똑똑하고 생명이 분명한지 너무 좋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는 좀 성격이 까칠한 사람인데 정경재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얼마나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생명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쓸 수 있어요. 저같이 까칠한 사람도, 너무나 부드러운 우리 남편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정말 인생의 완성이고, 인생의 회복이고, 하나님 모든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성경 내용을 쭉 그냥 아까 슬쩍 읽어봤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또 읽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이 성경에 써 있는 그 20장의 내용이 그냥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오늘 그걸 이렇게 명확히 이렇게 표현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옛날 얘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딱 명확하게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예, 아방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아방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리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네요. 예, 그 멸시당할 때는 진짜 죽을 맛이었을 건데, 예, 뭐 아들과 아내를 갖다 달라, 어? 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달라, 뭐 이렇게 할 때는, 야 사람이 좋으니까 진짜, 그것까지는 준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내 거는 줄 수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하니 뭐 백성들이니 이런 사람들 갖다가까지는 용납 못하겠다. 야, 이래 보면 진짜 얼마나 말하자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지만,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좀 손해를 받아.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건 용납 못하겠다. 예, 이래 마음을 먹는 사람이니까 아부왕의 어떤 성격을, 좀 알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 그렇게 무시 당했는데 그 사람을 그걸 갖다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갖다 형제락하고 자기가 태워서 결국 살려주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자기한테 아부하고 자기 기분 좋게 하면 막 다 용납해서 뭐라도 다 빼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 아부왕이 비춰지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기분에 취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에 승리한 그 기분, 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이기는 예, 시리아 왕을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겨놓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왜 어떻게 이기는지 자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순간적으로 까먹고 그렇게 했다는 게 참 어쩌면 기분파네요 기분파. 너무 기분파로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기도 망하고 그리고 나라도 망하는 자기에 속한 나라도 망하는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겠죠. 예, 나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살도록 회복시켜 준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내가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평생 예, 고통을 당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그래 살다가 이 선악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서 진짜 사람답게 인간답게 원래 하나님이 지은 사람만의 표현체로 그렇게 살도록 회복시켜 놓았는데 지금 기분 좋다고 다시 선악과에다가 사탄에게다 그래 너도 들어와 살아라 너도 나와 함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짜. 선악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이 이제 그렇게 들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떠나온
우리 첫 자리가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고, 얼마나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야, 무시와 멸시를 많이 당했는지, 우리가 그걸 안다면 즉시 거기서 떠나서 우리가 회복된 나라에서 진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생의 참 위치를 회복된 인생의 위치를 갖다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나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 만만대로 대대로 축복받는 길로 가는 길이다. 오늘 그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렇게 말하면 지침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시금석이 되는지 오늘 그런 시간이 나서 또 솔솔하게 하나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아하방과 이 베나사스 시리아 왕을 놓고 보니까 성격이 참 뭐 이렇고 저렇고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어떤 자세로 있나가 문제다 진짜.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군대 이거 아담안에서 볼 때는 그런 거라 이 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 베나다시 왜 처음부터 전쟁 안 하고 무시하게 들어오는 거라.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전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리아 군대는 이거는 막 수가 너무 많아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거 그 비유를 아까 무슨 비유를 말을 했던데 뭐 염소 염소 둘째와 같다 뭐 이렇게밖에 안 보였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러기는 저 시리아가 그 이스라엘을 이거는 막 이거는 이미 뭐 할 것도 없고 뭐 사올 것도 없고 저거는 막 우리가 뭐 금방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 그래 만만대 떼하게 보는데 이제 이기는 진짜 이거는 사탄의 세계 선악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이 싸운다 했잖아. 이거는 수가 문제가 아니지. 그래 우리가 지금 보니까 수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지. 그 말씀이 너무 명백하게 보이고 참 그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우는데 이 아합은 거의 승리를 다 해놨는데 아합은 뭐 하나님한테 묻는 것도 없고 그것도 지 마음대로 지 어떤 그 선량한 성품으로 내 형제다 뭐 동족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고 하나님은 뭐 무조건 그 멸종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은 돌려보내고 지 마음대로 용서해버리고 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서도 이런 게 너무 많다고 사실은. 그래 참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미 승리자로 회복한 자로 이렇게 산다는 것. 얼마나 사람이 보는 눈으로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진짜 뭐 사올 그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걸로 보이는 거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승리해 놓으신 거라고 다. 하나님하고 상대할 그게 뭐가 있겠노?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우리가 회복된 자로 함께 해서 우리가 산다는 이것은 이미 승리해난 자잖아. 이래서 사람이 수로 볼 때는 저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본다 이가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참 수에 있지 않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 이미 승리를 떠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참 너무 놀랍고 우리가 이 성경 볼 때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이야 지금 막 우리가 좀 사람 한 사람마다 아까 정기 형제도 얘기했지만은 정기 형제가 너무너무 성격이 좋고 부드럽고 뭐 이래 봐가지고는 안 되거든. 어떻게 승리를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하나님이 승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한 건데 그 좋은 성격으로 어디든 속아 넘어가는 거라 아담만에서는 누가 조금은 강하게 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 하고 아이고 그렇지 뭐 이래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아담만에서는 그런데 야 뭐 성격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참 얼마나 큰 승리고 우리가 참 얼마나 회복된 자로서 이 삶을 산다는 것이 놀라운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로 그래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